오늘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봉독하며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흘리신 눈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고귀한 세 가지의 액체가 있습니다. 피와 땀과 눈물입니다. 피는 생명의 역사입니다. 피 흘림으로 사람을 살릴 수 있고 피 흘림으로 생명이 탄생합니다. 또한 피는 새 역사의 창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슨 일이나 피 흘릴 뜻이 각오를 가지고 일한다면 새로운 역사는 창조가 됩니다. 또 두 번째, 땀입니다. 땀은 노력의 상징이고 노력의 열매입니다. 땀 흘리며 열심히 살아간다면 값진 성공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땀을 흘리면서 열심히 일한 사람들의 값진 성공적 이야기를 봅니다. 세 번째는 눈물입니다. 눈물은 사랑과 감동의 상징입니다. 눈물이 흐르는 곳에 감동이 있어요. 눈물이 있는 곳에 사랑과 용서가 있어요. 눈물을 흘리면 관계가 회복되는 평화도 찾아올 수 있어요. 인생의 모든 아름다운 것들은 이 피와 땀과 눈물로 되어져 있어요. 눈물에는 또 특히 마음이 녹아져 있어요. 눈물을 흘리면 감동을 받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웃으셨다는 말씀은 없는데 우셨다 하는 말씀이 3번 나와요. 예수님이 3번 우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3번 흐르시는 눈물은 아주 중요한 의미가 들어있어요. 우리는 지금 사순절 3번째 주일을 지나고 있어요. 첫 번째 주, 두 번째 주는 코로나19 때문에 제가 재난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렸고 오늘은 3번째 주일이기 때문에 이 사순절에 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눈물의 의미는 십자가와 관계있고 십자가와 예수님의 고난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물에는 3가지가 있대요. 3가지. 첫째는 기저 눈물이라고 해요. 기저 눈물. 기저 눈물은 자연적으로 흐르는 눈물. 우리 이 눈동자가 마르지 않기 위해서 자동적으로 하나님께 눈물샘을 터져서 눈물이 나오게 하는 거예요. 눈물이 적은 사람은 눈물에 눈물을 넣잖아요. 이 기저 눈물, 자동적으로 흐르는 눈물. 자동적으로 눈물이 마르지 않도록 흐르는 눈물입니다. 두 번째는 외부의 자극에 의해서 흐르는 눈물이에요. 눈을 누가 다쳤다든지 그럼 눈물이 나요. 또 양팔을 깐다든지 이렇게 되면 눈물이 나죠. 그것을 자극에 의해서 흐르는 눈물. 세 번째가 중요해요. 세 번째 흐르는 눈물은 한번 같이 해보실까요? 감정의 눈물. 감정의 눈물. 감정의 변화에 따라서 눈물이 나요. 기쁠 때도 눈물이 날 수가 있어요. 너무나 슬퍼서. 너무나 슬프면 슬픔 때문에 눈물도 나오고 있어요. 너무 슬플 때 감격이 너무너무 슬퍼서 울면 그냥 속이 후련할 때가 있어요. 또 너무 기쁘고 좋아서 이런 흐르는 눈물도 있어요. 눈물에는 이런 감동의 눈물이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흘리신 눈물 어떤 의미가 있을까? 예수님이 3번 눈물 흘리셨는데 그 눈물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눈물을 흘리셨어요. 나사로의 눈물 앞에서,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눈물을 흘리셨어요. 이건 요한복음 11장에 나오는 사건이에요.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나사로는 사랑하는 친구였는데 나사로가 지금 병들어 죽어간다는 소식을 듣고 빨리 나사로가 있는 베다니에 가셔야 하는데 예수님이 지체하고 가시지 않아요. 그 사건의 내용으로 보면은 뭐 바쁜 일도 없었어요. 예수님이 특별하게 무슨 할 일이 계신 게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거기에 머뭇거리시고 이제 이틀이 지나서 베다니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나사로는 죽어서 무덤에 장사 지내게 되었어요. 예수님이 도착하자 나사로의 누이들인 마르다와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나와서 좌절했어요. 주님이 여기 계셨다면 우리 오빠가 죽지 아니했을 텐데, 주님이 빨리 오셨다면, 우리 오빠가 죽기 전에 오셨다면 우리 오빠가 살 수 있을 터인데 왜 이제 왔어요? 이제 다 끝이 났어요 라고 예수님께 말을 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를 어디 두었느냐 물어봐요. 무덤에 장사치는 거 아시죠? 하면서 물어보는 거 어디 두었느냐 하시고 나서 아주 비장한 하나의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어요. 요한복음 11장 35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우리나라 말은 몇 단어예요? 세 단어.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다. 세 단인데 영어 성경은 딱 두 단어예요. Jesus wept. 예수께서 우셨다. 예수께서 우셨다. 예수님이 그 거룩한 얼굴에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예수님 흘린 눈물은 어떤 눈물이었을까? 이것은 인간의 죄 때문에 흘리는 눈물이었어요.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나사로의 죽음 때문에 온 것이 아니고, 나사로가 죽어서 슬플 때문에 온 것이 아니고, 인간이 죄 때문에 나사로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인간의 죄 문제를 보시고 예수님께서 우셨어요. 인간은 죄로부터 자유할 수가 없어요. 죄 때문에 인간이 죽어요. 죄 때문에 인간이 죽고 그 죄 때문에 죽은 그 관계 때문에 가족들이 슬퍼하고 애통해요. 모든 사람들은 나사로가 죽었다는 죽음 때문에 슬퍼서 울지만, 예수님은 죽음 때문에 슬퍼서 운 것이 아니라 나사로가 사랑하는 친구지만 나사로가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것, 그것 때문에 우셨어요. 죽음은 슬픔을 나타내줘요. 저는 목회하면서 제 장례식 치르는 가운데 가장 슬픈 장례식이 하나 있었어요. 오래전 우리 교회 개척 초기에 최옥신 집사님이 계셨어요. 다방하는 집사님이셨는데, 그 커피를 잘 타시는 집사님이시. 신방 가면 커피를 아주 잘 타주셨는데, 그 최옥신 집사님의 손자가 죽었어요. 초등학생도 안 됐을 것 같아요. 유치원생이었는데, 그 장례 꼬마를 수요를 입혀가지고 장례 치르는데, 참 저만 뭐 이상하대요. 어른들만 다 수입했다가 그 꼬마가, 조그마한 꼬마가 수입응을 보니까 너무너무 저도 슬프더라고요. 죽음은 인간에게 슬픔을 줘요. 이번 코로나19 장례식으로 인해서 슬픔당한 한 남편이 있었더라고요. 이 코로나 때문에 죽은 사람은 그 시체를 비닐봉지에 싸더라고요. 그리고 가족들도 함께 접근을 못해요. 가족들도 이렇게 옷 입은 사람들이 그 비닐봉지 사가지고 하는데, 남편이 그 글이 있었어요. 내 사랑하는 아내지만 내 사랑하는 아내 마지막 가는 순간에 그 아내한테 그래도 손잡은 잡아보지 못하고, 여보 잘 가라고 말하지도 못하고 그냥 떠내보내는 그 남편의 슬픔의 사정이 언론에 보도되었어요. 그래, 죽음은 인간에게 슬픔을 줘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여기 오셨던 더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더 중요한 의미. 그것은 예수님께서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려고 오셨는데, 부활이고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이미 나사로가 죽었지만 그 죽은 나사로를 살리려고 오셨는데, 그 예수님을 모르고 불신하는 그들을 보고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그를 어디 두었느냐? 예수님 무덤에 장사 지냈습니다. 사람들이 비웃어요. 뭐라고 비웃었냐면, 나사로가 사랑하는 친구인데 그 사랑하는 친구도 하나 못 고쳐? 사랑하는 친구를 죽게 내버려도 사람들이 비웃어요. 예수님께서 그걸 보고 오셨어요. 지금 이미 죄 때문에 나사로가 죽었지만 그 죽은 나사로를 살리려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것을 믿어야 되는데, 아무도 믿지 못하는 그 모습을 보고 불신당한 그를 보고 예수님이 우신 거예요. 불신앙 때문에 우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죠. 무덤문을 열어놓아라. 세상에 무덤문 열어놓으래요. 그럼 예수님께서 뭐라고 해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살아났어요? 안 살아났어요? 살아났어요. 여러분,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사람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야,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사람의 소리를 들어요? 영혼이 들었을까요?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사람의 소리를 들어요? 우리가 지금 장례식장 경우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죽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향하여서 살아나세요 라고 하면 그 사람이 살아날까요? 아무리 인간이 말해도 살아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생명이시기 때문에 나사로가 예수님 말씀을 듣고 살아났어요. 육체 가운데서 영혼이 떠나는데 그 영혼이 예수님의 생명의 말을 듣고 나사로 육체 속에 들어왔어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예수님 말씀은 생명이에요. 예수님 말씀은 부활이에요. 예수님 말씀은 능력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 또 이 슬픔과 고난과 괴로움은 있지만 우리가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 우리 약함에서 우리 슬픔에서 헤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의, 예수 믿는 사람의 인생 최고의 날이 언제일까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 최고의 날, 지금까지 60년을 살았든 70년을 살았든 80년을 살았든 80년 살아온 동안에, 70년 살아온 동안에, 아니 그 이상 살아온 동안에 기쁜 일도 많이 있었지만 가장 기쁨의 날 언제일까요? 내가 죽는 날. 안 믿으시세요? 내가 죽는 날. 왜요? 그날 어디 가요? 천국에 가요. 할렐루야. 우리에게 이런 소망이 있어요. 그러므로 코로나 이거 19 너무나 불안하지 마세요. 우리가 지킬 것 지킬 수 있지만 소독도 잘하고 손 씻기 잘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하지만 너무나 불안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죽은 나사로 살리셨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 주시고 해방 줄 줄로 믿습니다. 불신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돼요. 예수의 말씀을 믿으셔야 돼요. 그 말씀을 믿으면 살아있는 소망, 살아있는 희망 있을 줄로 믿습니다. 죽음은 절망이지만 믿는 자는 영원한 천국의 새로운 생활의 출발이에요. 그러므로 믿는 자는 인생 최고의 날이 언제라고요? 내가 예수 잘 믿다가 죽는 날. 할렐루야. 예수 잘 믿다가 죽는 날이에요. 예수 잘 믿으면 안 되고 예수 잘 믿다가 잘 믿는다만 예수님을 바르게 믿고, 아멘. 신체적으로 믿는 게 아니라 바르게 믿고 죽으면 영원한 천국의 소망이 이룰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왜 오셨을까? 예루살렘 도시를 보시고 오셨어요. 이건 누가복음 19장에 나타난 사건입니다. 사순절 기간이 있었습니다. 사순절 마지막 주에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오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향하여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양했습니다. 호산나라고 하는 것은 나의 구원주시여 나의 구원이시여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라고 예수님을 막 종려나무가 옆에 들고 소리하면서 외쳤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마음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들이 지금 호산나 호산나 부르지만 며칠 뒤에는 어떻게 말하냐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단 며칠 만에 그들의 마음이 변절되고요. 예수님께서 그걸 보시고 우셨어요. 그래서 더 심각한 것은 그들의 마음이 변화된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도시가 앞으로 멸망할 터인데 그 멸망할 것을 모르고 저렇게 떠드는 걸 보고 예수님이 오셔서 누가복음 19장 4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보실까요?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성을 보고 오셨어요. 이 성이 예루살렘 도시를 보고 오셨어요. 여기서 우셨다는 말씀은 요한복음 11장에 나타난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우신 것과는 달라요. 요한복음 11장에 나사로의 무덤 앞에 우신 것은 눈물을 다 피통해서 그냥 흘리시는 것이지만 여기서 우시다고 하는 것은 통곡의 눈물이었어요. 소리를 크게 내면서 우셨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그 이유가 제가 성경 구절을 읽어볼게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내가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 너를 품으려 한 것이 몇 번이더냐.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너희 눈에 숨겼구나. 무슨 말이냐면 예루살렘이 지금은 평화로운 것 같은데 평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잠시 후 예루살렘이 멸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예루살렘은 평화라는 뜻이에요. 평화예요.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세우고 평화가 됐어요. 하나님께서 평화하기 위해서 전쟁했던 다윗으로 은하여 성전 짓지 않았어요. 다윗은 피를 흘렸기 때문에. 그리고 솔로몬에 의해서 성전을 건축하게 했어요. 평화라고 갔어요. 그러나 예루살렘은 평화의 도시가 아니었어요. 국가적 내분이 났어요. 솔로몬 이후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나라가 갈라졌어요. 남쪽과 북쪽으로 갈라졌어요. 남쪽은 그래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북쪽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 한 나라의 왕이 두 명이 되어버린 거예요. 갈라졌어요. 그것뿐인가요? 아수르라는 나라에 의해서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했어요. 망해버렸어요. 그것뿐인가요? BC5 86년도 바벨론에 의해서 남쪽 유다도 멸망했어요. 평화의 상징인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져버렸어요. 그 무너질 때 다니엘도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 시대의 선지자는 예레미야 선지자였어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조국이 멸망할 터인데, 지금 조국이 멸망할 터인데, 다 멸망할 터인데 그것을 모르고 살고 있는 그 시대의 그 백성을 향하여 예레미야도 눈물을 흘렸다고 그랬어요. 왜? 멸망할 것은 내 멸망을 모르는 거예요. 그뿐일까요? 정말로 이 예루살렘은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멸망하고 말았어요. 예수님은 그걸 보시는 거예요. 근데 예루살렘 성사람은 그걸 몰라요. 여러분, 지금 있는 이 코로나19 어떤 의미라고 생각해요? 이 전염병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있었던 마지막 때의 한 징조다. 누가복음 21장 11절에 잘 보세요. 뭔 단어가 있는가? 누가복음 시작.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뭐가 있어요?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그곳에 지진과 기근과 뭐가 있어요? 전염병. 그러나 예수님 오시기 전에 전염병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근이 있던 이 지진이 나면은 전 세계적으로 지진이 났어요? 그건 아니에요. 한꺼번에 동시에 나지 않잖아요. 그죠? 한 일부 지역에만 지진이 나잖아요. 근데 이 전염병은 지금 전 세계로 났어요. 무슨 의미할까요? 예수님 재림이 가까이 온다는 뜻이에요. 14세기에 유럽에서 흑사병이 있었는데요. 그 흑사병으로 인해서 유럽의 인구 3분의 1이 흑사병으로 죽었대요. 약 2,500만 명이 죽었대요. 그때는 그 유럽 지역에만 있던 거예요. 근데 또 지역에 일어난 전염병, 우리나라에요. 조선시대에 전염병이 있었어요. 뭔가 아세요? 홍역병, 마마라고 하죠. 마마. 우리나라만 있던 질병이에요. 우리나라가 마마 있을 때 다른 나라 마마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그때당 지금까지 일어난 전염병은 지역에서 일어난 전염병이었어요. 우리나라의 그 조선시대에 홍역으로 인해서 전염병 들었을 때 한양에서 약 2만 명의 사람들이 죽었대요. 그때 한양의 인구가 20만 명이었대요. 약 10%가 죽은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 코로나19는 어때요? 전 세계적으로 퍼졌어요. 무엇을 의미하는 생각해요?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이 왔다는 뜻이에요. 그죠? 전 세계 인구가 국가가 약 230개 정도 된다고 해요. 근데 여러분, 지금 코로나19 없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잖아요. 미국의 이 대통령도 지금 트럼프 대통령도 지금 비상사태 선언해버렸잖아요. 아무렇지도 않다던 사람이. 그래가지고 그렇게 말했대요. 비서관, 야,
대한민국은 왜 이렇게 치료가 잘 되냐 조사해봐라 그랬다는 거예요. 이탈리아 지금 막 확산되고 있어요. 이란 막 확산되고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이 경고 때, 이 전염병 때문에 우리 일상적인 생활이 완전히 깨트려졌어요. 마스크를 쓰고 살아야 돼요. 수도권에는 전철을 지하철을 타지 않는데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벌써 한 주, 두 주 안 드리는데 여러분 예배 안 드리면서 어떤 생각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 생각 들어봤어요. 일상적인 생활에 감사하지 못한 것을 제가 회개했어요. 일상적인 생활. 예배를 갑자기 이렇게 안 올 줄 알았어요. 여러분 예배 한번 드린다고 하는 것이 정말 얼마나 귀한 것인가 생각했어요.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예배를 드릴 수 없잖아요. 여러분 예배 드리 한 시간 드린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생각해 보았어요. 우리의 생활이 완전히 깨트려져 버렸어요. 마스크 대란이 나타나게 됐어요. 왜 그럴까요? 주님이 지금 가까이 오신다고 하는데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이 오신다고는 하나의 증거예요. 지금 이렇게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걸 보시고 저는 이 생각이 들어가요. 지금 예수님께서 그때 당시에는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우셨는데 우리 한국 땅을 보시고 우시지 않을까? 아니 익산을 보시고 우시지 않을까? 대구를 보시고 서울을 보고 우시지 않을까? 전 세계를 보고 우시지 않을까? 왜? 창조 질서를 파괴하고 있어요. 동성애를 합법화시키려고 유럽들이 주장하고 있어요. 동성애가 뭐예요? 남자와 남자끼리 결혼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여자와 여자끼리 결혼해도 괜찮잖아요. 그걸 인정해달라는 거예요. 인정해달라는 거예요. 이런 것이 어디가 있어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그 행위를 볼 때 하나님께서 통탄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그 예루살렘 성에 대해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지금은 너희 눈에 평화를 못 갖지만 평화가 너희 눈에 숨겼도다. 오늘 이 세상에 볼 때 이거는 그렇지 않아요? 이 세상에 무슨 종말이와 어떻게 주님이 다시 오셔 이렇고 까맣게 살아요. 아니 믿는 사람이 예수님 오신다는 걸 알고는 있지만 예수님 오신다고 알고 있다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준비하며 살아야 되는데 준비한다는 것을 잊어버렸어요. 인간의 평안을 보시고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하늘을 찾아서 예배하는 것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지만 예배가 형식에 끝나버렸어요. 진실함이 없어요. 내 잘못은 전혀 없고 너 잘못이라고만 말만 해오게 돼요. 우리 그리스도마저도 정치인이 잘못해서 지도자가 잘못해서 이렇게 되었다고 따지지 믿는 자가 잘못했다고 말씀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이제는 우리 잘못을 인정하고 우리 한국교를 보고 오시는 주님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또 한 번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잡혀시기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며 우셨어요. 제자들과 좀 떨어진 곳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놓고 얘들아 너와 나를 위해서 울라 기도하자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최후의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이제 날이 새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길을 가실 그 모습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몇 시간이면 체포당할 것이에요. 신문과 채찍을 받으면서 조롱과 멸시받으면서 백근이나 되는 너 그 무거운 십자가를 등에 지고 갈보리를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가실 길을 보고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눈물의 흘림을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 같이 보겠어요.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강구와 소를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심한 통곡과 눈물로. 누가복음에서는 이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도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났더라.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는 땀도 흘리시고 눈물도 흘리셨고 피가 흘리셨어요. 기도하는 모습이 그렇게 표현되었어요.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든지 땀이 피처럼 흘렸대요. 누가의 표현이에요. 누가는 의사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흘리는 그 땀방울을 피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땀 흘릴 정도의 기도를 해보신 일이 있나요? 땀 흘릴 만큼. 근데 예수님께서 마지막 피와 땀과 눈물을 흘리면서 통곡하며 오시는 거예요. 도대체 무엇 때문일까요? 나의 죄, 너의 죄, 우리의 죄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나의 죄, 너의 죄, 우리의 죄입니다. 너무나 이상하게 적용할지 모르겠지만 왜 사순절 기간하고 이 코로나19하고 맞춰져서 갔을까 그 생각이 들어가졌어요. 응? 왜 이 사순절 기간하고 이 코로나19하고 지금 기간이 흘러가고 있을까? 우리는 죄를 생각하면 가볍게 생각해요. 내가 무슨 죄를 크게 지었냐고 생각하고 회개할 것이 뭐냐고 생각해요. 나하고 상관이 없다고 말씀생각. 이것은 나하고 상관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하고 중국 때문이다. 중국의 시진핑이가 기독교를 비판하니까 하나님께서 시진핑을 꺾으려고 그랬다. 물론 그럴 수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신천지 때문에 그렇다. 그럴 수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정치 때문에 그렇다. 그럴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우리는 이렇게 말해야 돼요. 나의 죄 때문이다. 나의 죄 때문이다. 이렇게 말해야 돼요. 여러분 이번에 CTS나 고등학교 많이 들었지만 많이 성경구절 들으실 터인데 이런 성경구절 들으실 거예요. 역대하 7장 14절 제가 읽어볼게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의 땅을 고치시리라. 이 땅을 고쳐주신대요. 하나님을 찾으면. 그러므로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예수님의 눈물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불신을 생각하며 눈물을 흘리고 우리의 죄를 생각하며 눈물을 흘리고 내 죄 때문이라는 생각하며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나의 죄가 뭘까요? 내가 일상 중에 무심코 내뱉은 말 한마디 그 말 때문에 누군가 상처를 받았다면 그게 내 죄. 이웃에 대한 불신, 시기, 내 자존심, 남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 나는 잘못이 없고 다 너 때문이야 라고 말하는 이 잘못된 우리의 습성, 부모의 마음을 근심케 한 것, 이것이 우리의 죄. 아내의 마음에 상처를 입히고 남편의 마음을 괴롭게 하고 서로 부부가 믿지 못하고 불신하는 것, 가정에 충실하지 못한 것, 이것이 우리의 나의 죄. 교회를 섬기면서도 불순종하며 섬기는 것, 우리의 죄. 예수님께서 동산에서 눈물을 흘린 것, 나 때문이다 인정하고, 이건 우리 교회의 책임이다 인정하고, 하나님을 찾으면, 예수님처럼 우리가 눈물을 흘리면 하나님께서 치료하시고 고쳐주시고 회복할 줄로 믿습니다. 이 한 주간에 다시 한번 예수님의 눈물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자녀가 돌아오지 않을 때 돌아오라고 부모로서 눈물 흘린 적이 있었겠죠. 하나님께서 이 시간 그러는 거예요. 돌아오라. 내가 용서해 줄 것이다. 내가 회복해 줄 것이다. 내가 치료해 줄 것이다. 이걸 생각하면서 이 한 주간 예수님의 눈물, 그 주님의 눈물을 생각하며 나의 죄악과 우리 민족을 생각하며 울면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고 치료해 줄 줄로 믿습니다. 찬송과 같이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눈물 찬송.
배송물로 주셨다네. 하늘 보좌 버리시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 자기 백성 구하시려 모든 고난 당하셨네. 이 능력을 찾으시는 주님의 뜻을 따라 우리 모두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세. 온 세상 땅 끝까지 이르러 주의 뜻을 이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의 잔을 놓고 눈물로써 구하시는 예수님의 아픈 마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 십자가를 등에 지고 피눈물을 흘리셨네. 엘리 엘리 부르신 그 주님의 그 절규 우리 모두 정성을 다하여 예수님의 눈물을 전하세. 할렐루야 땅 끝까지 이르러 주인분이 일어나셔서 2절 찬송 다시 한번 하겠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의 잔을 놓고 눈물로써 구하시는 예수님의 아픈 마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 자기 백성을 두려지는 빗물을 흘리셨네. 엘레 부르시는 주님의 그 절규 우리 모두 정성을 다하여 예수님의 눈물을 전하세. 할렐루야 땅 끝까지 이르러 주의 허공전.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나의 잘못입니다. 우리들이 잘못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잘못입니다. 믿는 자들의 잘못입니다. 믿는 자들이 잘못했습니다.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니까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지 않아서 저렇게 동성애들이 나타나고 아버지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라고 하는 악한 사단의 무리들도 나와서 이단의 세력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 한국교회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지도자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아버지 앞에 엎드려 간구하고 회개하고 눈물을 흘려 기도하오니 우리를 고쳐주시고 우리를 치유해 주시고 우리를 회복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감동을 주시고 감화를 주시고 감격을 주시옵소서. 우리 눈물이 말랐습니다. 눈물이 말랐습니다. 눈물이 말랐습니다. 눈물이 말랐습니다. 다시 한번 십자가를 바라보고 절규하시는 그 주님의 모습을 기억하고 불신의 마음을 용서해 주시고 불신의 마음을 용서해 주시고 나의 어리석음과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코로나19는 그냥 지나칠 전염병이 아닌 것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잠재워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온 세계 열방 가운데 인류 역사를 주관하는 분은 하나님이다. 만왕의 왕이시고 신중의 신이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인간의 교만하지 말아라. 인간의 지식을 자랑하지 말아라. 똑똑히 깨닫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경고임을 기억하고 재난이 가까움을 기억하고 바르게 믿게 하여 주시고 바르게 살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는 주의 보혈의 능력을 믿습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그 예수를 믿습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를 믿습니다. 그러기에 이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이건 성도님들의 육체 속에는 질병아 예수 이름을 명령하노니 육체 가운데서 떠나갈지어다. 치료할지어다. 강건할지어다. 심장 기능과 호흡 기능과 또 온 육체 기능 기능이 회복될지어다. 당뇨가 정상되고 혈압도 정상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관절도 치료해 주시고 신경교육도 치료해 주시고 소화 기능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질병도 예수님께서는 아시오니 이 시간 예수님으로 명령합니다. 여기 예배하는 성도들이나 영상 예배 드리며 예배하는 성도님들이나 육체 가운데 모든 질병이 예수 이름으로 치료될지어다. 한국에 임한 코로나도 떠나갈지어다. 장기할지어다. 주님 영광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감화하시고 인도하시고 충만하신 예수님의 눈물을 기억하고 우리도 하나님께 앞에 나와 눈물 흘리기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 속에 이 민족 위에 세계 일방에 나가서 선교하는 선교사님들 위해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